가스펠 프로젝트 4권 6과입니다. 4권 6과.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네. 이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이겠죠. 다윗 왕.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보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참 예수님 같다. 왕이 예수님을 비견하자면 가장 비슷한 왕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예표되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완전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 완전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것 같았던 그 다윗 왕이 무너지는 이야기,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신학적 주제는 뭡니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학창 시절 청소년 집회에서 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주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재미있지 않다고요? 제대로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사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짜릿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율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굉장한 전율로 시작된 죄라도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망가져서 고통에 휩싸이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짜릿한 죄 한번 접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 모태신앙으로 해갖고 신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 저와 비슷한 우리 라모 목사님 같은 경우 변변한 죄 한번 못 짓고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변변한 그 짜릿한 죄 한번 저 보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주의 길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우리 람 목사님과 비교되는 조모 목사님은 변변한 죄를 다 접으시고 회개하고 이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어떤 길을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참, 야, 나 억울하다. 내가 정말 남들 다 순결을 안 지키는데 나는 뭐 목숨을 다해서 순결을 지켰다. 손해 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세상은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죄는 짜릿하고 신앙은 고루하다. 성경은 고루하고 그런 지루하다. 여러분, 그런 패러다임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이 지금 너무나 잘 먹혀왔고 지금도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동성애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90% 이상, 거의 99%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동성애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으로 되면요, 가정이라는 이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출산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처참한 결과들이 눈에 보듯 뻔한데, 여러분, 그 얘기가 뭘로 덮였어요? 아름다운 드라마나 아름다운 영화로 여러분, 자유롭고 유쾌하고 짜릿하고 행복한 자유라는 이름으로 덧칠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은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혐오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혐오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드니에서 파는 모든 담배꽉 바꿔야 돼요. 담배꽉 보셨습니까? 담배꽉에 무슨 사진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그냥 담배는 그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 정도가 아니라 폐암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시체 사진이 들어가 있고 썩는 내 그 폐와 사람들이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혐오잖아요.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왜 죄로 단정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 짜릿한 즐거움을 못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독사과를 금하는 것은 사과 먹는 걸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과를 금하니까 왜 사과 먹는 자유를 못 먹게 하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안에 있는 독이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과를 먹는 즐거움을 매일 아침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는 독을 경고하시는 건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과 먹는 자유를 어떤 사과든 신사과든 단사과든 내가 먹는 자유를 왜 금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는 짜릿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은 지루하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프레임을 딱 만들면 걸면 걸리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는 잠깐 짜릿하지만 영원한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신앙은 잠깐 지루한 것 같으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을 정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건 패러다임 대 패러다임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성질을 부리며 막말을 퍼부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나타난 죄의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어떠셨습니까? 예. 어떤 죄의 유혹이 근데 저 패고 싶다. 우리가요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죄를 특히 이제 화가 났을 때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 오냐면 그 화를 내고 나면 말을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짜릿한 감정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찡 하고 오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거 즐기자고 그 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짜릿함을 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쩍하고 관계는 갈라지는 거예요. 상처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짜릿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는 짜릿함을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짜릿한 죄, 지루한 성경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짜릿한 죄는 영원한 상처를 낳고 성경과 믿음은 우리에게 그 진리는 잠깐 지루함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생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죄에 사로잡힌 왕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궁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였습니다. 다윗 왕의 인기는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이 내용에서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은 후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역경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죄가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복을 받은 후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놀라우십니까? 놀라우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역경 때문에 죄를 짓거나 축복 때문에 죄를 안 짓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렵다고 죄를 짓고, 좋으면 좋다고 죄를 져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 이 죄의 유혹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 물론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좀 더 낫죠. 두 개를 비교하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위기는 축복 전이 아니라 축복 이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위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이 지나갔다 생각하면요, 진짜 위기가 시작됐구나,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타이밍, 그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경고. 자, 둘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 그가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요압과 군대를 출정시켰지만 자신은 뒤에 남았습니다. 한때 전사였던 왕이 휴양객이 된 것입니다. 일에 공백이 생기자 그는 싸구려 전율에 민감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 원래 이게 전쟁하는 시즌이고 부하들을 다 내보냈고 전쟁을 왕이 나가야 하는데 왕이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그 궁궐에 앉아서 이렇게 한가로이 거닐다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현장에 있어야지 뒤에 물러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죄를 그러면 바쁠 때는 안 짓고 한가할 때 짓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바쁠 때도 짓고 한가할 때도 져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있고 책임을 맡은 자로서 현장에 있으면은 다소 죄질 겨를이 좀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중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가인과 아벨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그때 가진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고난에 있으나 축복 가운데 있으나
일에 앞으로 나가 있으나 물러 있으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셋째, 다윗이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맞선다는 것보다 유혹을 피하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죄에 맞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죄에 맞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 그 유혹을 받으면서도 거기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죄를 좋아하면 깨닫질 못해요.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죄를 좋아하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밧세바가 앞에서 예쁜 여자가 모욕하는데 이게 기회인 거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미워할 때 그때야 우리가 아하, 내가 유혹에 처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가 내 인생에 짜릿한 느낌을 잠시 줄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죄가 미워져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죄를 피하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죄를 가능하면 피해야죠. 죄의 자리에 만약에 분별이 되면 화낼 것 같으면 슬그머니 피하든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를 잘 처리하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이 죄가 딱 떠올랐을 때 혼자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99% 죄짓습니다. 그럴 때는 SOS를 쳐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SOS를 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누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죄일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 수는 없어요. 무균지대에서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예요. 손에 세균이 묻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씻을 수는 있잖아요. 세균이 있는 거 알고 더러운 거 아는데 어떡하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음식을 그냥 집어 먹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 때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 죄의 이 바이러스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백신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하네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한심하네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뤄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 같은 존재가 없다. 저 우상은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분노와 이 서운함과 하나님 이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하나님 내가 다룰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 올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민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어두운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의 타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했을까요? 이를 통해 성경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다윗이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라도 바세바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아들, 딸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가장 생명력 있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히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산산조각을 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사가 예화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과 먹는 거 싫어서 먹지 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과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 중에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아주 선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와 후궁들이 많은데 그런 그 결혼 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거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독단적인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죄를 숨기려는 왕, 사무엘하 11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기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양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를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을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이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 아주 잠깐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인데 이게 어떻게 그 죄가 연쇄적으로 그 다른 재앙들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예죠. 여러분 여기 이 사건에서 다윗이 정말 우리 탄핵 사건을 보는 탄핵 받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죄질로 따지면 사형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 여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재판관이 돼서 한번 죄를 한번 언도해 보세요. 한 가지씩만. 네? 가장 먼저 여기 정말 여러 가지 죄들이 안에 있어요. 간음, 살인, 살인죄보다 살인교사죄라겠죠. 살인교사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간음과 간통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은폐, 사실 은폐. 또 그 고의적인 살인, 청부살인.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배신. 상상할 수 없는 배신. 여러분 이 우리아가요. 보세요. 우리아가 얼마나 진짜 충신 중에 충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겼던 그런 30인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 30인의 용사의 이름에 올라가요. 이 우리아가. 그리고 보세요. 그 전장에서 왔는데 가족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의 집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 알지만 바로 옆이에요. 궁궐 옆인데 거기를 안 들어가요. 왜요? 의리 때문에.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이 전우들 때문에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전장에 있는 전우들 때문에 그런 의리를 지키는데 하물며 이 왕을 위해서 어떤 의리를 지켰겠어요? 충분히 목숨을 던질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 왔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어떤 동역자가 있고 위에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혹은 여러분의 남편과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쳐 죽일 죄가 아닙니까? 이 죄는요 너무나 악질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교사, 간음, 간통, 뭐 배신, 거짓말 이 안에 그런 죄들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항상 패키지로 오고 패키지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독은요 독이 딱 들어가는데 독 한 방울만 여기에 있나요?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거죠.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패키지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영웅 호걸은 호색, 뭐 그리고 음주 이런 것이 막 이렇게 희화화되잖아요. 뭐 여러 여자를 만나거나 또는 음주 가물을 누리는 것은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정과 관계가 뭐 때문에 깨져요? 그 음주 때문에 깨지고 그 음란한 관계들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고 이혼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짜릿함 하나를 얼마나 사탄이 우리에게 이용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죄의 그 짜릿함, 아주 한순간의 짜릿함. 여러분 그걸로 얼마나 많은 처참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안이 안 되자 사만을 들어갑니다. 이란과 이안이 뭘까요? 첫 번째 불러갖고 수고했어. 근황을 다 수고해서 치하하는 것처럼 하고 음식과 또 술과 이런 걸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안 돌아가요. 두 번째 날에 왜 안 돌아갔냐면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참 바보같이 우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또 한 번 이제 계략이 뭐냐면 술을 잔뜩 취해서 그러니까 취해갖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길을 헷갈려서 여기가 궁전인지 집인지 헷갈려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술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예,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전쟁에 극심한데 가장 앞에 세워놓고 넌 뒤로 빠져서 죽게 해라. 정말 섬뜩한 죄이죠. 참 여기 보면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 예배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싶은 거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탁탁 그걸 터치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해도 딱 마음을 접으면요 아예 소리도 안 들은 걸로 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란 얘기야. 하나님 성령님이 마음속에 얘기 안 하셨을까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요? 예배할 때마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 마음을 딱 그 문을 닫아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듣길 바랍니다. 천국은 세미하게 온다고 했죠. 아주 작은 미세한 느낌으로. 그래야 돼요. 사단은 요란하게 자기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좌지우지하고요 막 끌고 다녀요. 그게 귀신 들린 자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작은 소리로 말씀하세요. 마치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스스로 결단하는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런 생각을 주실 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탁 내려놓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6페이지 쪽 아래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점부터 다윗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장성한 자녀들이 그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 누구의 반역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압살롬을 다루는 이 장이 없어요. 그냥 바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자그마치 사무엘하 13장부터 6장이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압살롬의 반역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압살롬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진짜 준수하고 똑똑한 남자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출세할 사람이에요. 수완과 용의 주도함과 판단력과 지도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런 비수가 꽂히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정말 이 처참한 가족사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우리아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세요. 백주의 내 후궁들이 겁탈을 당할 것이다. 네가 밤에 하였고 은밀히 하였지만 온 천하가 보는 그 자리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죄는 작으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야. 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죄를 자백하는 왕.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김현준 집사님. 하나님은 다윗이 은폐한 것을 들추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는 잘 처리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깊이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다윗은 정결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교훈적인 시로 손꼽히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복음에 기초한 회개와 고백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나단이 와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예화를 들죠. 예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옆에 가난한 자의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과 같은 그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내가 데려다가, 누구야 도대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입니다. 당신. 참 하나님도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 죄인이지, 이 죄 졌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잘 설득 안 해요. 잘 동의 안 할래. 이 사울 봤잖아요. 너 왜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다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변명할 수 없고 뒤를 뺄 수 없는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너는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부족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 그를 죽게 하고 그것을 네가 취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또 영상으로 보는 분에게, 또 나중에 후에 인터넷으로 보는 어떤 분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예화는 너무나 그 다윗의 그 치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가요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그것을 알아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가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했으면요 그런 결말을 하나님이 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이게 이제 회개하고 지은 통회의 눈물의 시편이죠. 자, 여기서 회개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은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책임전가, 협상, 합리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네, 거기 여러분 동의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회개는 설득하거나 거래하거나 협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가 협상할까요? 예? 언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할까요? 예? 그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거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 또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협상하기 시작해요. 어떤 협상을 할까요? 부득이 이런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비교해요. 내가 아무리 이 죄를 졌지만 최소한 저놈보단 낫지 않느냐, 저 케이스보다 훨씬 괜찮은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 그냥 툭 하고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오해할까 봐 명확하게 써주셨는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오늘 큐티 본문에 그 얘기를 써주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겠다. 해산한 여인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온갖 욕이 다 나오고 막 비명 지르는 거 제가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소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게 쌓인 거예요. 뭐가요? 많이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많이 보여주어도 유념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내 종처럼 귀머거리가 어디 있느냐, 내 백성처럼 장님이 또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소리쳐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눈에라는 말이 참 저는 오늘 와닿더라고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눈의 안경이라는 거 아세요? 사랑이라는 건 내 눈의 안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멋있어 보여도 내 눈에 멋있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 평가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다니까요. 너 참 보배롭다, 넌 참 존귀하다, 넌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니까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 같으니까 협상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그거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그냥 그런 밀고 땡기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탁 맡기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협상이 사라지길 죄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변명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진리를 내포합니다. 죄에 걸려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순간적으로 나약해져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내 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난 아예 죄를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권위에 맞서는 반항아로 태어나는데 특히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거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 죄는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거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상황만 바뀌면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제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죄를 지을지 저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사야의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얘기를 해줘도 많이 들어도 네가 듣지 못하고 많이 보여줘도 네가 유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너에게 쏟아 부어졌는데 네 몸이 타고 있는데도 너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내 몸이 타고 있는데 내 옷자락이 타고 있고 내 몸이 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를 치장했습니까? 온갖 의로, 온갖 거룩한 이야기들과 이론들로 자기를 치장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얘기한 네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네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 찼는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진노의 불을 너한테 쏟아 부었고 네 몸이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참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괜찮다 예레미야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걸 보세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 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가 막힌 재주가 하나 있는데 나를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를 정의롭게 둔갑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우리 안에 각자 다 있어요. 나는 정의로워요.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저 사람이 하면은 진짜 몹쓸 거짓말인데 내가 하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야. 정의로운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적 타락,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내 옷자락에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비커 속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여러분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분명히 개구리가 비커에 들어갈 때 물 온도는요 그냥 상온이었어요. 평범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이 데워지는데 조금 전과 조금 후 10초 전과 10초 후는요 그냥 몇 도 차이 안 나요. 아주 조그만 온도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요 마비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비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를 내도요 갑자기 안 내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만 조금씩 화가 점점 10년 동안 이렇게 강도가 올라갔던 사람은요 몰라요. 내가 화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감각에서 각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무릎 꿇을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타오르는 옷자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지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서 그냥 나단 선지자 얘기 무시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전적 타락,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구나라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교만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셋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밧세바나 심지어 우리아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듯한데 사실 이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생명선으로 보기보다 제한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죄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죄를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 죄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한 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와 당신을 대적 앞에서 취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생각해오던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께 거스르는 죄는 단지 위대하신 왕께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개는 위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셋째,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죠. 예. 죄를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를 향해서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왜 우리 인간 사회도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걸려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 아는 음식점에 갔는데, 잘 아는 친구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미안해요? 네?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미안하지만 제일 미안한 건 친구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손님 잃고 단골 잃고 이미지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죄는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고, 우리 뒤에 이제 맨 끝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죄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악의 이 결과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내가 괜한 죄를 져서 이런 불편함, 아기도 죽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도 당하고 아휴 화가 난다,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회개의 포인트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습니다. 진실로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치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와 사악한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또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고 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